할렐루야. 오늘도 채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때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1절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오늘 이 하루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에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가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한 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두 전도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또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꽤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면 이것이 복음의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을 통해 헬라인들과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이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파급력을 끼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증거하고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절 마지막 부분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죠.
그 유대인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의 무리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사역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나 혹은 복음의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고요. 또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영적 안목을 길러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날 때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때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고니온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그들이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시간들을 오래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여 세례까지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양육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사들이 총검술을 익히지 못한다면, 총을 어떻게 쏠 줄도 모르고, 총은 아주 좋은데 그 총을 쏠 줄도 모르고 혹시 쏠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무기인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또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어떤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새가족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까지 제자훈련, 사역훈련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훈련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훈련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줌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때 이런 온라인 교육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저 단순히 양육 이 단계를 끝냈어, 이 훈련의 과정을 마쳤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자급자족하고 그 은혜로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 승리의 경험을 갖는 것, 이것이 모든 양육과 훈련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될 때까지 잘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영적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훈련이나 양육 과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여러 훈련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성경 통독이라든지 또 필사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육과 훈련의 과정 잘 참여하셔서 올해보다 내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고, 올해 마귀에게 여러 가지로 패배하고 넘어져서 영적으로 후퇴했다면 내년에는 잘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을 양육하는 환경들이 어땠느냐? 사실은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그렇게 전도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전도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먼저 믿은 자들을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사람들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대적자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천은 뭐냐?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대적자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담대함, 이 용기 어디서 났는가? 알고 보니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 담대함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지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담대한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주님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담대한 용기에 더하여서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이런 능력까지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이들의 사역에 힘을 더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해도 오히려 그들은 더 거세게 전도를 방해하고 대적했습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또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도 여기 열매가 없으면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그래도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열매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단 전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에서 정말 책임을 맡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기도했는데도 한 해가 지났는데 큰 열매가 없어요. 부흥이 없었어요. 여전도 회장으로서 혹은 남선교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아마 많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회장 자격이 없나 봐.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폭이 있잖아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열매가 잘 없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주님 내게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낙심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업했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열매가 없어 낙심되는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 열매를 보지 마시고 매 순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목표에 집중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대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의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또 대답해 보면서 오늘 이 12월 마지막 날을 한 해를 잘 마감하며 보내시기 바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면서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를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애쓰고 내 힘으로 힘썼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양육받고 또 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서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씨 뿌리는 삶을 살았는지요. 이제 농부처럼 그렇게 열심히 씨 뿌리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삶으로 인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다 못한 거 내년에 더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